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사역자 여러분, 오늘도 교회와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과 섬기는 교회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광야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저와 동역자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에 또 섬김에 서로 유익이 되고자 덕을 세우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아브라모 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로 우리들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구로 삼은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너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음이라.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나 또는 전도하는 현장에서 복음 전도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손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당신 구원받았군요 라고 하면서 너무 손쉽게 하나님의 구원을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의 값싼 복음, 값싼 구원이라는 말이 결국 나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자극이 아닌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에만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에서 믿음에 따른 진정한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지 않고 너무도 성급하게 혹은 쉽게 상대방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탁월한 성경 연구 교사였던 미국의 아더 핑크는 말하기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듣기에 좋은 마귀의 자장가라고까지 비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기독교 교리를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인식해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거나 교인들에게 가르쳐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구원관에 빠지게 만들어 멸망길로 가게 하는 위험을 항상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복음 전도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한 채 교인들 스스로는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안심하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이 결국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구원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리와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남으로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거듭남, 즉 중생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그는 동시에 회심을 통해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모습을 반드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될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완고한 사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인 저시요 양식이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증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반드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죄, 이런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그들의 모임인 진정한 교회는 또한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더 닮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들 속에 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이 거듭난 실제적인 체험이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에는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죄와 심판,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진리와 그에 대한 믿음에 따른 변화된 삶이 없이 그저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나는 믿노라는 신자들과 또한 이들과는 상반되는 무리들, 즉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 로마 교회 안에 많은 신앙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접하고 난 뒤에 바른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을 접하고서 자신은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서야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도 모르게 멸망길로 잘못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잘못된 복음이 이후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이 직접 로마에 가서 진정한 복음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신학적으로 살펴볼 때 한 번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은 이미 이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나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생각과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적 부재를 가져왔다는 것을 정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가 주장했던 이신칭의를 말하면서도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산출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신교가 지금껏 대표적인 구원의 교리로 주장해온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예수를 거저 믿는다고만 하면 모든 신자에게 남발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슈에 대해서 현 시대의 많은 저명한 신학자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 즉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육체의 욕심이 아닌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또한 함께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종로로 돼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플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는 한 개인이 믿음으로써 그에게 어렵다함, 즉 칭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다른 한 면에서는 그의 주권이 주 예수님 하나님께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의 법적인 은혜를 그가 받았다면 그 신자는 동시에 그의 주권도 하나님께로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칭의의 양면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기독교 신조인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구원관으로서 이러한 신조는 중세 가톨릭 시대의 잘못된 신학과 신조로 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까지 비판한 바 있습니다. 2005년부터 영국 성공회 신학교인 옥스퍼드 대학의 위클립 홀의 학장으로 일한 바 있는 알리스터 맥그라스 박사는 칭의의 시제에는 성경상 완료, 현재, 미래 시제가 모두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완료 내지는 부정과거 시제로의 칭의의 의미인 구원받았음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언약의 신실성, 그의 약속의 확실성을 말하는 입장에서 한 것으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결코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구절에서 나타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존 칼빈이 말한 바와 같이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인 이 구원의 서정에서 믿음에 의한 칭의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항상 함께 간다는 것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믿음에 의해 그 신자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기 때문으로써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임을 의미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한 동시에 맥가라스 박사는 선행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져가는 증거로서 그 일부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이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열매와 감사 행위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마땅한 표현입니다. 한편 한국의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도 바울 신학을 전공하고 공부한 학자로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최초 주장하고 로마서에서 주장한 그 이신칭의로서의 구원은 로마서 4장에서부터 8장 전체를 연결해 해석해 보면 종말적으로
미래에 성취될 곧 계시록의 말미에서 묘사하는 궁극적인 구원, 그 구원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구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그가 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8장까지 이어온 그의 구원에 대한 모든 설명을 소망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원파 이단에서 주장하는 한 번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 완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서 소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책임, 변화되어야 되는 삶에 대한 책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는 분명히 이단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처럼 주님과의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서 스스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단계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인 영화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의 역사를 하셨느냐. 부르심, 즉 소명,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심, 칭의, 또한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적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에 이르게 할 사람들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이 영화. 이 영화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갖는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늘 하나님의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구원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쉽게 함부로 그냥 완료되고 완성된 것으로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도 되는 문제가 아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원하면 이 이신칭의로서의 구원은 그것을 선포한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하여 말한 그의 모든 말씀들을 종합하고 반추하면서 정의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와 유사한 논조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방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진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복음 전도자나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나 아니면 목회 일선에서 징의로서의 구원을 완료시제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는 또한 반드시 우리 구원의 현재 시제로서의 성화와 미래 시제로서의 영화를 함께 증거함으로써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성급하게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신중을 기회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전도자와 목회자는 양들을 궁극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야 할 중차대한 구원을 위한 사명으로서 동시에 이 사역을 위한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직분자로서 바른 말씀의 선포로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종들과 함께 우리 목회와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 복음 즉 구원의 메시지에 우리가 무엇에 주의해야 하고 또한 아버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목회와 선교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시간도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며 가혹한 환경이 우리 눈앞에 펼치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복음, 양들을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끌어가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충심 어린 주님의 충고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구원의 메시지에 우리가 주의하며 더 열심히 연구하며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궁극적인 구원에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